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오늘은 16장인데요.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제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22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라는 코로나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접할 때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땅이구나. 물론 누군가는 잘 견딜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데 어떡하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답답하고 슬프기만 하지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이 요한복음 예수님 잡히시기 전 세족식 마치시고 그 사이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 순간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기 힘든 것처럼 제자들도 굉장히 힘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시간들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역시 아무런 희망도 없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 두려움, 불안, 공포만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어떤 힘이 될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어떤 의미에서 힘이 될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살아날 말씀이 될까?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무슨 말씀이지? 앞뒤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디 갔냐고 묻지도 않니?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먹먹하고 불안한 슬픈 기색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늘 위기를 당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깜짝 놀랄 말씀이죠. 우리에게 유익이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전능의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멸절시키는 이러한 것들로 힘바람이 났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몇 억만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는데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움만 주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만 계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떠나신다고요? 떠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무의미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주님이 떠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시고 대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왜 유익일까?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몸과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합니다. 갈릴리에 계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동시에 완전히 만나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동시에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이 길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두 가지 크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산상팔복, 산상수훈, 여러 가지 비유, 또 기적 가운데 행하신 말씀들, 많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미처 말씀하지 않으셨던, 못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이제 깨우쳐 주실 겁니다. 또 이제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아직 안 하신 말씀을 알게 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 아니 우리랑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면 좋지. 꼭 성령님이 오셔서 미처 못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다 알고 싶어요. 이러겠죠, 마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직 너희들의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단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말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차근차근하게 예수님이 하지 못한 말씀까지 다 알려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사도들, 성도들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결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또 하셔야 할 말씀들, 하신 말씀을 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깨닫기 쉽게 하는 말씀들을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바울의 열세 서신이 되겠고,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등등 모든 이 사도들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못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 모든 것을 말씀하진 않고, 정말 모든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우리는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고 인생 지키는데 충분한 진리가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하시면서,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말씀하신다라고 간략하게 언급은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럴 때 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세 가지, 하나는 죄에 대하여,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단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16장에도 이제 초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먼저 죄에 대하여. 당시 이제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파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들은 죄가 뭔가 모세 율법이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죄다. 큰 죄다. 피할 수 없는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성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다시는 죄의 세력이 우리들 앞에 큰 소리 못 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값을 해결했으니 죄를 들먹일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너 죄 졌잖아.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 나 죄 졌다. 그런데 어쩔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대드는 거예요. 근데 어쩔 건데? 너 죄 졌으니까 죄값은 죽음이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거든.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권능을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음성에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이 우리 곁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겠죠. 너 죄 졌잖아. 죄 지면 사망이잖아. 죽음이 아직 살아있거든. 네 앞에 죽음이 멀쩡히 있어. 네가 무슨 죄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주 예수께서 내 죄값을 해결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셨네. 그러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세력이 임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 이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음성을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을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아무리 성현 군절할지라도 그 여러 사람,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세상을, 죄를, 핍박을, 고통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런 것을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 어둠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으나
이제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아멘. 그 고백을 계속하시고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곧 망해가는 내 사업 앞에 눈물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망할 때가 있거든요. 망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신문에 보니까 그 한 자영업자의 그 눈물 어린 그 인터뷰가 있네요. 오늘 이제 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제 폐업. 그동안 그 빚으로 계속 이제 월세를 내고 견뎠는데 도저히 못 견뎌서 오늘 이제 폐업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은 물론 현실이 아프니까 눈물은 흘리지만 그래도 내가 폐업하여 문을 닫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문을 닫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까요? 의에 대하여. 의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재판을 하기에 그 기준이 되는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옳은 것이지요. 사람이 행할 마땅한 도리지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 올바른 것,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네인데,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 시대에 이해했던 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의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나 좀 괜찮지, 십계명 잘 지키고 있지, 이 정도면은 의로운 자 아닌가? 라고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는 말할 수 없는 죄인,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지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내가 보고 다시는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내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 그리스도로 얻는 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전혀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헌금 잘하냐, 주일 잘 지키느냐, 안식일 잘 지키느냐, 누가 더 정직하냐, 전부 그런 이제 희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옳구나.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심이 없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를 죽일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심판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의에 대한 개념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의로움, 의롭다 하심, 그것은 성령님만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러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역사이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그렇게 당할 수만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능력을 좋아했거든요. 아니, 능력, 기적, 전능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런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를 좋아했는데 지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지혜야? 십자가는 죄인이 죄값에 가장 큰 형벌로 죽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죽은 자를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니까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다,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신께서 죽으셨으나 그 핏값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능력을 아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이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나? 그렇지만은 죄 없는 자가 피 흘려 죽어야 죄 있는 자가 죽지 않아도 될 대신 죽는 재물의 효력, 자격이 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데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죄 있는 자가 왜 죽어? 죄 없는 자가 왜 죽어?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죄 있는 자가 대신 안 죽을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 식대로 능력을 보여달라, 지혜롭게 말해라.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지혜이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판, 즉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분봉왕, 헤롯 왕, 또 총독, 빌라도 총독, 이러한 이제 분배돼 가지고 분할 통치하고 또 위임받은 권력으로 통치하는 권력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 재물의 권력, 무슨 권력 이렇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이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과학, 기술, 스포츠, 교육 이런 거 보이죠?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남녀노소, 빈무, 귀천 이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과 육정에 따라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뛰어난 자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겨난, 그래서 악한 자가 된 이 마귀, 사탄, 그의 그 함께 타락했던 동조했던 천사들, 귀신들이 됐죠 나중에. 그래서 마귀, 사탄, 그리고 부하들인 귀신들, 얘네들이 계속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춤 추는 무당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저 무당은 그 힘기가 세면은 맨발로, 그 부드러운 맨발, 그것을 칼날 위에 춤을 출까? 저 무당은 힘기가 세다. 그 귀신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당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하라면 이거,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의 힘을 넘어선 어떤 귀신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칼춤을 추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 어둠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시면. 그래서 예배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람들과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씨름하게 되는데,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갔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너를 그렇게 흉봤어? 그랬어? 참았니 그걸? 이런 식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모든 곳곳에서 혈과 육의 싸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자식, 자손 세대에도 혈과 육의 싸움이 곳곳에서 형제지간에, 부모, 자녀, 부부지간에, 친척간에 전부 혈과 육의 싸움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가 싸우는 것은 그렇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배후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에 따라 악을 행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섬기던 악한 영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방신이나 당시 로마 황제나 영적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초자연적인 귀신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으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마귀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쟤는 예수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좀 우스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압니까? 제가 여러분을 압니까? 우리가 서로 압니까? 진짜 누가 예수 믿고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공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저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진실로 인정해요.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공개적으로 서약받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분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분이야. 저분은 신학까지 하고 목회자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다. 저분 장로님이시다. 저분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훈련 받고 저렇게 봉사하시니 교회학교 교사이다. 부역장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지 진짜 누가 예수를 믿고 거짓으로 믿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 양심과 그러나 귀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이번 주중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영의 세계 얘기 나오다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그분도 자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용한 그 무당이 있어서 했는데 정말 자기 마을에 자기 모교회에 아동부 초등학생 한 명이 그 무당이 이제 굿하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칼춤 추는 무당이 갑자기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초등학생 앞에 오면서 너 예수 믿지? 네. 그러니까 좀 나가줄래?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는 우리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또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타락한 전사, 마귀, 귀신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빼앗기지는 않으나 진실로 믿는다면 빼앗기지는 않으나 여전히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질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나 예수 믿고도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도 이제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창피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교회 현수막에 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자. 그렇게 늘 외치는 내가, 목사인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 생명이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그러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서 정말 영적인 힘이 약해진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생명은 유지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가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그저 사랑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지만 나를 미혹하여 계속 죄짓게 만듭니다. 이 죄와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생명은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셔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미 다 알지요.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더 깊이 직장 생활에서 1년 전보다 지금 더 깊이 세 가지를 깊이 깨닫고 맞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내 생명이 빼앗기지 않지만 내가 죄를 지면은 내 마음이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지. 대적해 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다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다 받을 수준이 아직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재물의 자격이 되시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요거 분명히 알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안에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세 가지가 똑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많이 이제 또 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서 등등해서 우리 영적 싸움 승리합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코로나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꼭 잘 명심하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